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방학이 끝나갑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한 많은 비와 태풍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학을 보내왔는데 주님이시여 이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고 또 다시 계약하여서 학업으로서 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중과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한 사람을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신경 써야 할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서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 살벌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따라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굴욕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딜 줄 아는 신앙의 배포를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그 비참한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시편 말씀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메사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간택된 사람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직 매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 위에 있는 모든 형들 다 제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 충만해짐으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다윗은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와 악기 다루는 것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자신의 그 예술적 재능을 살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말씀과 그리고 잠언 말씀 등 여러 노래들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국 블레셋의 침공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 위해 골리앗이라는 한 거인의 장수를 선봉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군대를 소집하여 대응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발 앞에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마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하여 우연히 전쟁터를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윗의 명성을 크게 높여서 훗날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다시 말해서 사울이 1000명의 적을 쓰러뜨린다면 다윗은 그보다 10배의 10,000명의 적을 쓰러뜨린다. 어린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 기회만 있다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을 빼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해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차기 왕권자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사울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폐위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고 내 주란 사울 왕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사울 왕 앞에 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번번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봤을 땐 어땠을까요?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이 절호의 기회를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족속 가드 왕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은 추격을 피하여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를 지배하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살던 나라의 왕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늑대를 피하다가 가드 왕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굴 앞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는 언제든지 자신의 뒤를 노리고 다윗의 목덜미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가드 왕 앞에 나아가자 가드 왕의 신하들은 금세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원수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묘책을 내놓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의미 없는 글씨를 그적거리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말씀.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을 멀리하면서 그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되었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다윗 왕처럼 굴욕적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며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중국의 고사 가운데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단일 제국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세워져서 혼란스러웠던 군웅할거, 그러니까 여러 영웅들이 각자의 나라를 세우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가장 크게 대립했던 나라가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두 나라는 한창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나라의 왕 함려라는 이 사람이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왕 함려는 월왕 구천의 손에 죽게 됩니다. 다행히 죽은 오왕 함려의 아들 부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차는 이제 목숨을 건지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월왕 구천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자신의 몸을 일부러 굴욕적인 상황 속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 잠을 청하고 간에 쓸개에 혀를 대면서 월왕 구천을 죽일 생각만을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와신, 그러니까 가시 위에 몸을 누이고 상담, 간쓸개를 핥다라고 해서 와신 상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오왕 함려의 아들 부차는 자신의 원수 월왕 구천을 죽이고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복수를 갚기 위해 어떠한 굴욕도 기꺼이 참는 것을 와신 상담이라 하여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 상담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굴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건지셔서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이때의 일을 기억하며 시편 말씀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의인이 부르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1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뼈,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말씀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자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을 망치로 다리를 쳐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망치로 다리를 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창을 찌르게 되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의 굴욕을 노래한 시편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였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모든 굴욕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의 이런 주장이 억지 끼워 맞추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자기 자신이 위대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떤 와신상담도 견디게 되는 그 검은 속내를 비교하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때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어떤 굴욕과 고난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하며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헌신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어떤 굴욕과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도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내가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자. 다 내가 왕이 되면은 다 쓸어 없애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아시니 나를 보호하신다. 결국 다윗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모든 믿음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온전하신 의를 이루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